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열심히 나무하는 나무꾼을 만났어요. 물었답니다. 웬 땀을 그렇게 흘리세요? 했더니 나무꾼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보면 모르지 않냐고, 나무를 베고 있다고. 근데 굉장히 지쳐 보인다고, 얼마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4시간 동안 열심히 톱질하고 있다고. 근데 톱이 영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고. 그러면 잠깐 쉬어서 톱날을 좀 갈고 그렇게 나무를 베면 일이 훨씬 쉬울 텐데. 그랬더니 나무꾼이 이렇게 대꾸하더래요. 아니, 톱질하기도 바쁜데 톱날 갈 시간이 어딨냐고.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혹은 많이 했는지요. 그렇죠. 오늘 주일 맞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 가운데 마치 연장을 관리하듯 자신을 살피고 또 회복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소개하면서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지혜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마치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의인화 이렇게도 소개하는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그 뜻은 지혜가 그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습니다만, 잠언 9장 1절 이하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채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집을 짓는데요. 이 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집 생명의 나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녀, 후손, 그리고 좀 더 넓게 의미를 확대하자면 주의 몸된 교회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하는 지혜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네, 2부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성이라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여성 대명사 she로 이 지혜를 표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보면 14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만 몇몇 사본과 번역본에서는요, 그냥 지혜는 이란 말로 번역을 해요. 당연히 지혜는 누구니까? 여자니까. 지혜는 집을 세우고 미련함은 집을 허문다. 이렇게 번역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왜 지혜를 여성으로 표기했을까요? 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자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된다고요? 여자 말.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목소리가 다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 말 잘 들어야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고, 집에 들어와서는 여자 말 잘 들어야 살 길이 보인대요. 근데 남자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어느 집이나 다 안 듣는데요. 왜 안 듣는데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어서는 고집세서 안 듣고요, 나이 들어서는 귀가 멀어가지고 안 듣는데요. 우스갯소리 같긴 합니다만 서양이나 동양이나 고대나 근대나 여자의 지위가 남자보다 열등한다는 것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를 여성으로 표기한 이유는요, 그만큼 무시하거나 혹은 소홀하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도 듣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마치 여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과 같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여성으로 표기한 것 자체가 실은 교훈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여자의 잔소리처럼 흘려듣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주의해서 잘 듣는 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지요? 경청한다 그러지요. 네, 기울일 경자에다가 들을 청자입니다. 특별히 이 청자를 보면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크게 열고요, 시선을 맞추고요,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글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경청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죽하면 공자가 이순이라고 그랬을까? 이순이 몇 살을 가리키지요? 60이잖아요. 그러니까 60살쯤 되어야 귀가 유순해져 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는요, 에크레마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경청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입술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종이 늘 주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 말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경청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근데 오늘날 누가 잔소리하면 뭐 한다고 그러지요? 누가 막 잔소리해. 그러면 설교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어쩌다가 설교가 잔소리가 되었는지 안타깝긴 합니다만 설교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자칫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인 이 귀한 말씀을 잔소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설교가 너무나도 흔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경청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또 지혜를 가리켜서 여성으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고대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서 여자의 역할과 수고, 그것은 남자의 역할과 수고에 전혀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 솔로몬은 여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가 왕이 된 것도 사실은 지혜로운 어머니 덕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인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솔로몬 자신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또 그에게는요, 많은 부인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리더니 결국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긴 했지만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그의 가정이, 그리고 그의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정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실패한 걸 생각해 볼 때에 여기 본문이 이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 말이
결단코 가볍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아니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왜 솔로몬은 지혜를 존중하라고 했으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언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그들이 누군데요? 이방 여인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답니다. 하지만 본래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 일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를 향한 솔로몬의 마음과 태도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도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지요. 그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더랍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했던 이 솔로몬의 태도가 주님 마음에 쏙 들었더래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를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명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지요? 첫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말씀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3절 4절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1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지나간 과거예요.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렇게 주를 사랑했고요. 그렇게 시작했더래요. 근데 현재는요. 2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마음, 태도, 그걸 뭐라고 할까? 잠언의 말씀에서는요, 그걸 가리켜서 정직하다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4장 2절 말씀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시간이 지나도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태도가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20년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혹 30년 전에, 혹 처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사명을 맡았을 때 나는 어떻게 주를 사랑했던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게 있어요. 환경 변하지요. 또 있던 사람은 없고 새로운 사람이 대신하고 있으니 어쩌면 주변 사람들도 바뀌었네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태도는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근데 그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다라고 그러지요? 7년 걸렸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집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13년 걸린 거예요. 훗날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자기 집을 짓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는데 그에 비한다면 솔로몬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집 왕궁을 지었으니까 칭찬받을 법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보다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거의 2배나 더 많아요. 그렇죠? 그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무엇에 더 공을 들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이 왕궁을 크게 새롭게 건축한 이유는 그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랍니다. 즉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왕궁 공사가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왕궁을 크고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솔로몬이 누구 덕에 왕이 되었다라고 그랬지요? 지혜로운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어요. 사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장자였던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될 줄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시 정치적인 실세였던 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공개적으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하기도 했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도움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은혜예요.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 아직도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처음 마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경험이 많아지고 소위 업적이 많아지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혹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지요? 네,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교만한 마음에 집도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과 재력을 쏟아 부었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혹이라도 오늘날 만에 하나 우리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이 혹은 불만이 많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은근히 이웃을 헐뜯고 살아간다면 왜 그럴까요?
시편 101편 5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요, 몰라서가 아니라요, 알면서도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만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더랍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또 환경이 변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아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잠언 1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소가 있으면요, 구유에 먹이 넣어줘야 되고 구유 청소해줘야 되고 똥도 치워야 되고 성가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소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더라고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셔도 소는 꼭 필요하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소 이야기를 꺼낼까요? 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성가셔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이웃인데 어떤 이웃이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잔소리를 가리켜서 설교라고 한다면서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잔소리로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곁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이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변하여도 주를 향한 그 마음, 사랑, 태도만큼만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많아요.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서 혹은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설령 잔소리 같은 말일지라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자녀와 후손들은 삶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 맞아 주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하여도 우리 마음만큼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자녀와 후손들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